이사야서를 구분할 때 기준되어지는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배경과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정돈해 두셨다면, 40장 이후, 그러니까 오늘 본문 41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기가 되어진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6장까지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가 지금은 멸망했고 망했지만 그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늘 마음이 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회복시킬 거면 왜 망하게 하냐는 거예요. 망하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꼭 백성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의 인생의 역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자꾸 주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과연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이 자꾸 생긴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선이 바로 즉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즉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곧바로 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떤 것보다 더 지루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흔들리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괄목할 만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자꾸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고, 그리고 즉시 순종을 요구하는 것만큼 즉시 내 문제와 내 삶의 행위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을 읽으면 어떠세요? 괜찮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미 망했잖아요.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미 망한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나의 택함, 나의 친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과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야곱은 동명이인이잖아요. 이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왜 망한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을 붙들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어낸 사람. 당시에는 모든 복이 장자 첫 맞이에게 있었으니까 그는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았지만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어떤 삶이 되었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도망가서 또 누구를 속입니까? 외삼촌 라반을 속입니다. 라반을 속여서 거부가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겠다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결전의 장소 어디입니까? 야곱의 인생에 가장 두려웠던 곳, 약복강 나루.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고 쓰러뜨리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뭐라고 외칩니까? 복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셔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어 얻게 된 이름,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무표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사실 환도뼈 사건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질 수 있습니까? 근데 졌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셨을까? 사랑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길까요? 그래서 항상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부모의 자식 사랑이 자식의 부모 사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야곱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싸움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더 뭔가 경쟁을 붙여서 뭘 더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행하시기에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조차 자신의 뜻을 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지위를 소유받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승리의 약속을 받았던 야곱이 어떤 삶을 선택해 삽니까? 그 이후의 삶이 어때요? 참 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얄미운 삶을 살아가요.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얄미운 야곱을 어디서 다시 만나세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나죠.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20년의 시간이 걸려요. 20년의 시간. 아니,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고 축복하시려면 바로 주셔도 되는데 왜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집에서 처음 도망쳐 나왔을 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천사가 오락내리락거리는 그 사닥다리를 받는 그 순간에 만나 복을 주시고 이름 바꿔주시고 끝을 내시지, 그 이후에 20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실패 있었죠. 눈물이 있었죠. 방황이 있었죠. 후회 있었죠. 그런 20년의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나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별 여러분, 도망쳐 나와, 아니 장자권을 팥죽에 파는 그 순간부터, 아니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약복강 나루에서 또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혹은 야곱이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성경 속에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결정과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20년 만에 거기에 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약복강 나루에 도달하게 하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이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적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보다 이끄심이에요. 기적보다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끌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역사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반전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마음을 아뢰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야곱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쓰러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사기친 것대로 사기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보들을 다 지나가면서 그를 끌어 어디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자리 스스로 나오지 않으니까 나오게 하게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를 그가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보이게 되고 보이는 것만큼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누리게 되어지는 이 신앙의 행복한 비결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한 거죠. 그러니 한편으로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내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을 누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내 인생의 발자국을 내며 이 발자국을 밟고 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발자국에 내 발을 포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때론 마른 길만 가면 되는데 자꾸 진흙에 발자국이 묻을 때마다 주님 저 발을 대으면 저곳에 저 진흙탕에 내가 발을 담그면 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왜 자꾸 나를 거기에 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따지지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 그걸 가지고 그 진흙탄 곳에 발자국을 주님이 가셨으니까 나도 담그겠습니다. 그렇게 포기는 순간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킨츠크로이, 황금에 무시되는 거고 다 깨진 것 같고 다 내가 몸이 더러워진 것 같은데 정결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능력. 거기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삶은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심령이 부유한 게 복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불쌍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넉넉하면 하나님을 잘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가 하나가 내 생각대로 안 돼야 주님을 향한 끈을 그나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가장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돈이 그런 사람은 돈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인 사람은 자녀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다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과 깊이가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내가 믿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영의 비결을 보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그게 내 눈앞에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다라는 게 받아들여지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행복할 수 있다. 매일매일의 삶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행복할 수 있다고. 매일매일의 삶이 어떨 수 있다고요? 행복할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구나. 내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구나.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히스토리가 그의 스토리잖아요. 그게 역사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얘기만 나오면 이게 아니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또 무슨 막장 드라마가 하나 또 생겨났던데, 제가 그 작가를 제가 알거든요. 이제 얘기를 좀 할까 말까. 너무 막 가는 거 아니냐. 제목은 생각이 잘 안 나요. 7인의 뭔가 7자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또 그걸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내가 그걸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잘 몰라. 하여튼 중요하지 않고. 근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얘기하며 막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왜 봐요? 욕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욕하면서 보더라고요. 왜 욕하면서 보지? 아니 뭐 거기에 하여튼 희열이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좋으면, 그러니까 드라마가 잘 되려면 명품 악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조연이 악한 조연이 있어야 되고 나쁜 주인공이 하나 있어야 요 드라마가 막 그냥 시청률 고공행진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다 처음부터 좋으면 솔직히 여기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스토리를 내게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면 문제가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은 그런 차원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태어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럼 구원받은 자녀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내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자녀예요. 죄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 죄인 되어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 완전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세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정도. 그냥 마음에 하나님을 좀 신경 쓰는 것은 주일날 빠지고 어디 가면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두려움.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에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좀 꺼림직한 정도? 근데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면 별로 꺼림직하지 않아요. 재밌어요. 신나요. 뭐 주님이 바로 나에게 번개를 떨어뜨려서 날 죽이지는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뭐라고 해요? 우리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어. 또 그래요. 또 그럴 땐 또 엄마 기도를 붙들어요. 엄마 말을 하나도 안 들으면서.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그 엄마의 기도가 내 삶을 보호하긴 하지만 엄마의 기도가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아빠 손 붙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고백의 자리까지 부모는 기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지만 그거를 만나고 그것을 잡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재책 정도를 가지고 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요 결국 뭐예요? 뭐 특세에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사명에 헌신하자,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몸을 빼고 마음을 돌리는 건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필수 코스로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특별히 뭘 통해서 흔듭니까? 사람을 통해서 흔들고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막 흔들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워요. 사실 목회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거든요. 성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근데 끝까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목회자는 부러집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목사는 뭔 줄 아세요? 내게 잘해주는 목사예요. 근데 변화시키려면 그게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할 때 잘한다 잘한다,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고 얘기하면 아이가 그 행동이 교정이 돼요? 안 되잖아요. 변화시키려면 목회자는 잘못했다, 고쳐라,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이 사람을 고치겠다는 마음을 갖고 덤벼들면 내가 먼저 부러지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는 목사 좋습니까? 안 좋아요. 어떻게든 내 편 내주고 안 되는 것도 나하고의 친분 때문에 되게 만들어주고 다 공평하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좀 특별했으면 좋겠고, 특별하면 사랑 많은 목사, 똑같이 하면 사랑 없는 목사. 그러니까 좋아, 내게 뭐 잘해주지 않아도 좋아, 내 것만 뺏지 않았으면 좋겠어. 뺏는다는 게 뭐예요? 자꾸 바꾸라고,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목사를 좋은 목사라고 얘기해요. 바르게 말씀 이야기하고, 새벽에 나와서 특세하고 있는데 막 담임 목사 목 쉬어가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하시냐고. 새벽에 나왔는데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린다고. 제가 안 들려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 말이 내 귀에 안 들린다고요. 지금 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저도 조용히 얘기하면 잘 들리는 곳에서 설교하고 싶어요. 3년 동안 내 목 송대가 이미 갔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목소리가 좀 영롱했거든요. 안 믿으시네. 근데 지금요, 이게 뭡니까 목이. 제가 좀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을 때 예전에는 좀 괜찮았어요. 요즘은 듣기 싫어요, 제 목소리. 가끔 이렇게 우리 미디어 팀에서 영상 만들 때 제 설교 나오잖아요. 나는 진짜 손이 오글거려. 내 목소리 이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꾀꼬리 소리만큼은 안 됐어도 괜찮았는데, 성대가 병원에서 이미 굳어지고 두꺼워져서 회복이 어렵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근데 큰 소리로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성대와 교회 부흥을 바꾸겠다고 하면 바꿔야지. 아니요, 말 잘못했나?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내가 막 그렇게 밀어붙이면 내가 부러져요. 나 많이 부러져 봤어요, 지난 26년 동안. 옳다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그 사람이, 그 상대가 그래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내가 바꿀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 살고 너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성도가 나 살고 목사 죽자고 덤비면 목사는 다 죽어나가요. 그게 목회 현장이에요. 왜요? 저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 있거든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목장의 개라고. 목장의 개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양 물지 않는 거예요. 양과 목자가 싸우면 목자가 져줘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옳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늘 갈등하지요. 쉽지 않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됐죠. 그러니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느 정도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스스로 타협할 때도 있어요. 양보하는 척하면서 피해가요.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분명 그것이 다시 돌아 이만한 태산이 돼서 나를 또 힘들게 할 걸 아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하며 넘어가기도 하고, 알면서도 웃으면서 양보하고, 여기에 마음에 번민도 있고 때론 무력감도 느끼고 체념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 또 그 속에 평화도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잠시 위장된 평화라도. 싸워 뭐해, 이겨서 뭐해, 그래 마음껏 이겨라. 이게 현실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저의 고민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체념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한탄과 답답함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답답함에 그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게는 힘이 되고 기적이 됐어요. 오늘 본문 10절 그 말씀을 저는 아멘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수십 번 반복하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함께 한다,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붙들어준다. 어떻게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미 내 인생은 결정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저를 세계로 교회 여기에 서게 하셨어요. 그럼 답이 나왔어요. 왔더니 뭔가가 다 부족해. 만들어 가야 된대. 뭐가 없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시작해야 된대. 저한테는 막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그래도 행복한 줄 아세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제 주변에도 지금 이렇게 목회하시는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원로 목사님하고의 갈등 때문에 이게 막 그래요. 근데 저희 원로 목사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마음껏 사역하게끔 펼쳐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목회라는 게.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마음껏 하시면 다 됩니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다 설득시키고 한 걸음 나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제 속을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아니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 승부가 이미 끝났고 답이 나온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신다. 하나님이 시간을 뒤집으신다. 그렇게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요, 결혼하신 분들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의 부모가 됐어요. 누군가의 부모가 된 거죠. 그러면 부모가 됐다는 건 누군가의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움직여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탄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자녀들을 소개할 때 아빠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뒤집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예요? 자녀가 잘 될 때.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될 때. 대표적으로 우리 국가대표 우리 축구 선수 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요즘 떠올리겠어요? 손흥민이죠. 손흥민의 아빠가 누구예요? 손이겠죠? 근데 뒤에는 잘 모르잖아요. 손웅정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했지만 프로에서 몇 게임 뛰지 못하고 실력 때문에 부상 때문에 옷을 벗은 사람. 근데 손웅정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기억되는 거예요? 손흥민 때문에 기억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웅정의 아들 손흥민이었다면 지금은 손흥민의 아빠 손웅정이 되는 거예요. 책도 냈어요. 베스트셀러예요. 아빠가. 이런 거예요. 또 야구하면 이종범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종범 그래요. 타격은 이승엽, 투수는 선동열, 야구는 이종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이호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이종범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은 그 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정후라고. 야구를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종범의 아들 이정후가 아니라 이정후의 아빠 이종범으로 소개를 받는다. 뭐 하면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 나가면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신 자녀가 잘못되면 잘 나가던 부모가 수치를 당하죠.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망했다. 하지만 너를 다시 회복시켜서 너를 다시 더 멋지게 만들어서 너의 모든 위상이 달라지게끔 시간과 순서를 바꾸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다가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면 그것을 손절하고 다른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면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만큼 잘 될 수 있도록 그를 채우시고 기다리고 준비하시고 빚으시는 시간,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한 생활이 몇 년이었습니까? 430년이에요. 430년. 그 출애굽을 인도했던 리더 모세가 리더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한 시간이 80년입니다. 80년. 그리고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뭐라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함께 있어서 뭘 하실 것인데,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얘기하면서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430년 동안, 모세의 8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키운 거죠. 어떻게 해요? 처음 요셉의 가족이 이스라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몇 명이 내려갔다고 창세기 얘기합니까? 70명.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난 동안 그 70명의 작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는 몇백만 명, 남자만 했을 때 300만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600에서 700만. 70명을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인구가 늘어나도록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은요, 지금 내 옆에 계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키우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소개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고 계신다고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먼저 키우시는 거예요. 키우고 난 다음에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430년의 시간을 지나가서 답답할 수 있어요. 모세와 같이 왕궁에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그 80년의 시간 힘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키우고 계시는 중이다.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고 계시는 중이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지는 내가 아니라 나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바꾸고 순서를 바꾸는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일생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업해 가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그 내리막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세요. 내리막길은요, 나중에 그런 영상 보신지 모릅니다. 구슬을 이렇게 직선에 있는 구슬에 놓고 굴리는 것과 자꾸 내렸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에 돌리는 것이 뭐가 빠르냐? 쇠구슬이요, 굴곡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그 구슬이 훨씬 더 빨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평탄한 길로만 우리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셔서 이제는 나로 인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역사를 나를 통해 나타내 보이려고, 그의 스토리를 나를 통해 증명해 보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고,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하니 떨어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내가 기적되어 가고 있음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 동행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키워가고 자라가는 이 시간을 축복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